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밝은 빛인 줄 알고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어두운 생각들을 다 접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추위를 무릅쓰고 깊이 오는 잠을 이겨내고 나온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마음과 평강의 마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주 군중들에게 둘러싸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놀랍고 율법의 명쾌한 해석이었고 때때로 그가 베푸시는 기적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자주 군중들을 피해 떠나시고는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역이 있기 전에 군중들의 열광이 너무 일찍 고조되지 않기 위해 또한 자신도 쉬시며 기도하시기 위해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이죠. 8장에서 주님은 여러 가지 병고침과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중들을 피하여 디베랴 강을 건너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출발하기 직전에 두 사람이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의 수에 들어가기를 원하였고 주님의 선교 여행에 동행하기를 열망했던 자들 같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어떤 류의 사람인지 주님의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 서기관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18절 19절이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우리는 지금껏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선 자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며 서기관이었죠. 아마도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여러 유대인들 중에 두드러졌던 서기관의 한 사람인 듯합니다. 그는 주님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우리는 그의 고백 자체의 신실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서기관은 주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주님의 충실한 추종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꽤나 의아스럽습니다. 보통 주님께 나와 주님께 존경을 표하고 주를 따르겠다고 하면 주님은 사랑이 가득한 어조로 그래 네 마음이 귀하구나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돌봐주겠다 따라오거라 이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신앙을 위하여 결단을 내리고 나아오는 자에게 되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치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자에게 찬물을 껴얹는 듯한 발언 같습니다.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은 아시는 거죠. 자기를 따라오는 길이 머리 누일 곳이 없을 정도로 쉽지 않은 길이다.
그 길을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잠깐 받았던 감동 때문에 감정적으로 신앙에 대하여 결단을 내리고 결심하는, 그래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의 길을 따라오려면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란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머리 누일 곳이 없다 한다. 그 길은 섬김의 자리이다. 희생의 자리이다. 그 길은 어둠을 밝히는 자리이고 썩어져 미랄이 되어야 하는 자리이다 라고 주님께서 미리 그것을 예상하고 출발해야 한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받을 영광만을 생각하는 자들은 크게 착각에 빠지며 주를 찾곤 합니다. 자기 부인은 없이 십자가 이후의 부활만을 생각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것은 생각 못하고 천국의 영광만 바라보죠. 죄를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정금으로 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 집인 마냥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의 특징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돌밭에 뿌려진 나무, 돌밭에 뿌려진 자들이죠. 나무가 아니라 돌밭에 씨가 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씨가 뿌려진 다음에 어떻게 되죠? 뿌리가 내리죠. 돌밭에 씨를 뿌려도 뿌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는 즉시 기쁨으로 받되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을 받고 감화를 받는 거죠. 그래서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이죠. 열성적이고 열광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지, 이거지. 어쩜 저렇게 정확한 말을 하는가?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주님을 따라 내 재산을 다 걸어야지. 내 시간을 다 할애해야지. 그리고 앞뒤 계산을 하지 않고 무조건 앞만 보고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결단과 중심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면만 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만 보아서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 마음이 힘들 수가 있다. 미리 영광 이전에 고난과 그 길이 좁은 길임을 예상하고 그것까지도 감안하며 나올 것을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들은 감정적이죠. 열성적입니다. 당장의 복음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이 환호하고 환희를 느낍니다. 그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며 갑자기 신앙적 결단과 결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오기 전에 영생에 관하여 깊은 고민과 번뇌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디서 감화를 받았는지 주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영생에 관하여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마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영생을 얻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영역을 주님께서 건드리시죠. 진리를 위하여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언제 그랬냐는 듯 슬퍼하며 뒤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처음에 영생에 관하여 궁금히 여기고 주님을 찾아왔을 때 그 감동하고 결단을 내리며 내가 그렇게 다 했다라고 자청하고 확신했던 그 마음은 금세 사그라들고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것에 대하여 슬픔을 느끼고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신학을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많은 예비 목회자 후보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학교에 입학해서 저도 이제 신학교에 입학해서 올라가 보면 요즘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처음 그들이 신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어떻게 결단을 내렸는지요.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소위 MZ시대 젊은 전도사님들이 신학교를 들어와서 이제 사역지로 나가려고 할 때, 그리고 막상 신학교에 와서 사역지로 나아가게 될 때, 교회는 부교육자 수급이 참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죠. 그리고 막상 부교육자분들이 전도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한 달, 한 주, 두 주 하고 금방 잠수를 타고 못하겠다고 자신이 교회 사역을 하겠다고 들어왔던 그 결단을 번복해버리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막상 본인이 신학교 와서 그리고 교회 사역지에 들어와서 생각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막상 내가 생각했던 환경과 처우가 아닌 것이죠. 목회를 지망해서 큰 꿈을 꾸죠. 교육자로 섬기는 것에 대한 위상과 어떤 막연한 자신이 생각한 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목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1 주님의 가르침의 도리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 신학을 처음 결단했을 때 그 열정과 열성적인 마음과는 또 다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편의점 알바가 더 마음 편하고 심지어 최저임금보다 더 잘 나오니 굳이 목회자로 나갈 이유가 없겠구나. 목회자로 가는 건 나중에 천천히 목사 안수 받고 천천히 가면 되지. 지금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이런 현상들이 점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겨야 하는 자리이고 대속물로 온 자리여야 한다. 그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한다. 여우같이 해가 되는 동물도 공중의 새와 같이 열등한 생물들도 굴이 있고 거처가 있다. 그러한 인간보다 못한 열등한 생물도 얼마나 공급을 잘 받는지 보아라.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라오는 길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이 제자도며 주님을 따르려 했을 때 경험하는 길이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라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세상과 구별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복받고 잘되고가 기본 구조가 아니라 신자의 삶이란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주어진 길을 가기 위해 비용을 예상하는 것, 사려 깊게 잘 숙고한 후에 경건의 길을 택할 것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지만 그 길이 문자적으로 좁고 협착하다고 하니 항상 괴로운 거 아닌가, 고행을 하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 좁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방식이라는 뜻이죠. 구별된 방식이라 하여 무조건 어렵고 괴롭고 고행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복되고 즐거운 길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본 자, 조명을 비추임 받은 자만이 아는 참된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물리적인 부유함에도 주는 행복과는 바꿀 수 없는 기쁨이죠.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안다면 이 길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그 길이 손해보는 길이 아님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고생과 고행의 길이라는 뜻이 아니라 비용을 예상해야 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 길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자는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주저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또 한 명이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는 최초에 그리스도께 나아온 두 사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서기관이었죠. 그는 성격이 급하고 열정적이어서 경거망동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지나친 신중함으로 망설임이 많고 무거운 성격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너무 신중해서 실행이 더딘 것도 경솔하게 경고망동하는 것보다 그만큼 좋은 것은 아니죠.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것은 사실 몸을 많이 살인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확신이 주어지기 전에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완전한 100% 나를 만족시켜줄 상황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더더욱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희생을 감내하는 것은 십자가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따라가긴 따라갈 건데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아버지께 해야 할 마지막 의무를 행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사람은 앞서 서기관보다는 신앙적으로 주님 안에 있었던 자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그를 제자 중에 한 명,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수많은 회심한 신자들 가운데 유의해야 할 바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미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은혜를 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순종을,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받을 때 제가 지금 아버지 장례를 하고 지금 또 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하고 그것은 가족들이나 친척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한 의무에 소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핑계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첫 번째 죽은 자들로 했을 때 먼저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믿음이 없는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라.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즉 세상적인 임무는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그 일에 얽매이지 말라. 바꿔 말하면 세상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배하는 것과 주님과 관계된 모든 경건 활동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세속적인 일 때문에 주의 일이 가로막힐 때가 있죠. 가령 주일에 직장 야근을 해야 할 때나 주일에 국가고시를 보아야 한다거나 그 외에도 불가피한 상황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고시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의사들이 야근 당직을 해야 하거나 주말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우리가 알 것은 우리는 되도록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 경건의 일이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린 두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첫째로 서기관과 같이 열성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했지만 심중에 신중함이 없이 감정적으로 응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한 제자와 같이 주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세상적 일에 잠깐 틈을 준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한 상태로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결코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도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은 두 경우가 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경우인 것이죠. 신앙의 심지를 굳게 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고려하여 그리고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 앞에서는 바로 결단을 내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런 중용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 주님, 신중하면서도 빠른 결단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란 주님께서 제자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거듭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이요, 그 길은 참으로 우리가 미리 예상해야 하는 어려움과 어느 정도의 진리로 인하여 수반되는 고난이 있음을 암시받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막연하게 그냥 바보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미련 없이 순수하게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아무 지적인 계산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쫓아가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로 주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 예상하며 비용을 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이 타이밍이고 지금이 내 때이다, 그러니 세상 것을 잠깐 접어두고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빨리 결단하고 지금 나를 따르라 요청받았을 때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개인의 기도, 가정의 기도,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네 주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 한날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